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또 주변에서 주님을 활용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제자가 누굴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어떤 중요한 일을 이제 맡기실 때마다 꼭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이 두 제자에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두 제자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닐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종려주일 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수십 번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 안 했을까 하는 거죠. 정말 마을 맞은편에 가면 나귀가 있을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맞은편을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주인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두 제자 불러놓고 마을 맞은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 두 번째로는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냥 풀어서 끌고 와도 되는 건가? 주인이 뭐라고 말 안 할까? 뭐 여러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 이랬어요. 자, 우리말 성경은 주가 쓰시겠다. 저 말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원문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좀 강하게 써 있어요. 명령조로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킨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킨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맞은편에 갔습니다. 이 마을 맞은편에 가는 것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간 겁니다. 자, 갔더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제자들이 생각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되는 일들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4일, 5일 날이 이제 우리 감리교 연회예요. 서울 연회인데 이제 연회가 되면은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은퇴 찬화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은퇴하는 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마다 꼭 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전도사 때 연회 가보면 늘 그런 얘기들 하셔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냥 인사말인가 보다,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느껴졌어요. 내 자신도.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던 일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정말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나놓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다 지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때로는 비켜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이 나를 건져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잘 때마다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70, 80대신 80 넘으신 권사님들 나오면 딴 거 안 부르잖아요. 꼭 뭐만 부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박자도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자가 안 맞아도 어떻습니까? 음정이 틀려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저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치부 어린이들 와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면 별 은혜 안 돼요. 얘들이 뭘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그 마을 맞은편으로 갔을까? 그거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기초가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러 가신 대로 했더니 되어졌던 일들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자, 하인들을 불러가는 말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현장학습하는 거예요. 현장학습.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자, 하인들이 뭐라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주님 뭐라 말합니까? 자, 정결 예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 손 닦는 거예요. 손 닦는 항아리인데 그 손 닦는 항아리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자, 항아리 6개에다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붓되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마 이 하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합니까? 주인은 계속 재촉합니다. 뭘 가져오라고요? 포도주 가져오라고. 지금 포도주를 가져올 시간인데 지금 이 예수님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제자들 생각에도 이거 아닌데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닌데 주님 이렇게 말씀은 안 되는 건데 제자들도 봐도 주님의 이 하시는 일들이 틀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을 채웠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갔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왜 갖다 줄 수 있어요? 마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물이었는데 사람들은 포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걸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입니까? 아직 믿음은 안 돼요. 경험만 갖는 겁니다. 믿음이 안 돼요. 언제 믿음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고 나면 아,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봤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먹을 거를 주라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 돈 걷고 우리 있는 거 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를 주어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뭐 했습니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선생님, 이게 있는데요 그랬어요. 이거 작은 도시락입니다. 어른 도시락이 아니라 아이 도시락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사람들 다 앉혀라. 쭉 앉히는 거예요. 자, 앉혀놓고 주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기도하셨다.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이제는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자,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보리떡은 5개였습니다. 자, 사람 먹기 시작합니다. 5,000명이 먹었대잖아요. 남자들만. 그래도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줄이나. 그러면 믿음 됐습니까? 아니요.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제자들 뭐라 내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굳고 말립니다. 주님 같이 있자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유익해. 왜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왔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려왔어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 나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순교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은 뭐였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 될 것 같죠? 아니요.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거예요. 자, 그러나 유익은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해보니까, 옛날에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나도 해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야. 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를 열면서 하신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4년도는 기도 응답의 해예요. 올해 기도 응답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응답을 받았을 때는 오후 예배 때 아니면 수예배 때 반드시 응답받은 내용들을 적어서 올리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 갖고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하고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올해는 응답의 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응답받은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한 가정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그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됐습니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내용 잘 적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적어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봤잖아요. 경험해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되어 있더라 그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다니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 됐대요. 나흘 만에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셔서 자, 무덤에 돌을 옮기라 그래요. 돌을 옮기라 그래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이제 시체가 부패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 보십시오.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려워진 상황에 길목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형통한 자라. 하나님 늘 해주는 말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형통한 자래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통한 자래요. 하나님이 형통한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요셉의 인생에 가는 길,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환경들이 왕궁으로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잖아요. 그 기분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갈 때는 반신반의하고 갔는데 정말 가보니까 나귀 두 마리가,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둘이가 매는 걸 봤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흥분은 순종한 사람들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 주석할 게 있습니다. 7절서부터 한번 구절을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즉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겉옷을 벗었어. 겉옷을 벗어서 자 예수님의 그 안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까? 자,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달라집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적하고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전쟁을 선포할 때는 내가 당신과 싸우겠소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키가 큰 종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위용과 자신감을 드러내려고 큰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싸우자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는 당신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 나는 당신과 평화를 나누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왜요? 낮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하시던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이란 말이야. 평화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알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로마로부터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길 원한다면, 주님이 해방자로 여겼다면 주님이 뭘 타셨어야 돼요? 큰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런 뜻이야. 근데 주님은 나귀를 탔다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랬어. 다윗의 나라. 그 지금 다윗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로마에서.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다. 그래서 호산나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우리를 건져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니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전까지 옷을 벗었던 사람들, 종려나무를 뿌렸던 사람들, 주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거를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봤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절로 간 사람이 있어. 연예인 하나 있어. 나 그 연예인 무지하게 싫어한다.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이름은 댈 수 없어요. 내자인데. 그런데 왜 싫어했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절로 갔대. 그 방송에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미운 털이 박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만 오면 자기는 머리가 아프대. 난 교회만 오면 머리가 맑아지더만.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자꾸 일이 안 된대. 그래서 절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 아프지 않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 그것이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팠던 머리가 저절로 시원하게 바뀌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만, 그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예수야. 그래서 우리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내 영혼을 외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랬던 모습과 주님의 바른 모습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영혼 구원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여러분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초점이. 그게 틀려지니까 사랑에 돌변하는 거야.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신앙생활을 멀리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나머지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주께서 더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낙이고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게 우연인가 했습니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다 언제 하냐면 성령을 받고 나면 알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게 아는 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4절 5절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야 왕.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은 누구라 말합니까? 왕이래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야.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뭘 타셨다고요? 낙이 새끼를 타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니까 알고 나면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로 보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아져서 그래 자꾸. 베드로도 눈물이 많아졌대잖아요. 어느 때마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 모른다고 그럴 거야. 주님 무슨 말씀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를 거예요. 아니, 너 다 울기 전에 3번 나 모른다고 그럴 거야. 그런데 빌라도 법정 뜰에 있다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모른다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니까, 행여나 주님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가 올까 봐 모른다고 말했다가 닭이 우는 거야. 여러분,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뭐라 말해 성경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오면 베드로는 닭만 울면 울었대잖아요. 왜요? 주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 내일서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나귀가 주님을 태워드렸던 것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이제 드려졌던 사람들처럼, 또 자신이 나귀가 되었던 본 것처럼 우리 한번 내일서부터 한 주간 여러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 성금요일 저녁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아하, 이런 거였구나. 우리도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 고백해보기도 하고 말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나가는 종려주일 통해서 얻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